표시를 먼저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 표시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입니다.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지도 표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단락의 주요 구절이라는 거죠. 주요 구절. 그 단락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아주 주요 구절인 거죠. 자, 다 같이 2절 시작.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자, 표시를 먼저 다 하십시다. 9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3장 9절 13장 9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하고까지. 자, 하나 더 합니다. 12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세 가지의 그 피부병을 다루게 되는데 그거 하나씩 표시하는 거예요. 12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 그 환자의 살갗을 모두 덮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까지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 얘기. 먼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뭔가 피부에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요. 부스럼 아니면 뾰루지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그걸 살펴봅니다. 살펴봐가지고 이제 피부 그 부위를 보는 거예요. 봤을 때 피부가 하얗게 변했다든지, 그리고 피부에 이제 우리 그 채모가 있잖아요. 털이 있잖아요. 털이 하얗게 변했다든지, 그리고 이게 다른 부분보다 다른 그 피부보다 움푹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은 제사장이 이제 딱 판결합니다. 이거는 악성 피부병 판결합니다. 그래서 그걸 판결하기 전에 먼저 뭘 선포하게 되냐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부정하다. 왜 부정하다? 너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성 피부병 내지는 피부병이라고 말하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역개정에서 다 무슨 단어로 이해하면 된다? 문둥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둥병. 근데 그것은 정확한 의미에서의 우리 지금 말한 한센병 같은 그런 문둥병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피부병. 예.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이 어떤 경우는 보자마자 이게 보니까 얼룩이 생기고 털이 하얗고 주변 부위가 우묵하게 들어갔으면은 제사장이 바로 부정하다 선언하고 악성 피부병으로 딱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약간 이게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아리까리.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피부 얼룩은 희긴 한데 털이 털도 이상하게 색깔이 아직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자리도 이 피부 그 상처 부위 자리도 우묵하게 아직 들어가질 않았어 아직.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좀 더 두고 봅시다 한다고. 7일 동안 격리를 시켜놔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는 못해요. 혹시나 이 피부병이면 옮무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개역개정에서나 이런 데서 문둥병으로 그거를 번역을 했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혹시 아직은 이게 아리까리한데 혹시 전염성 있는 악성 피부병일 수도 있으니까 7일 동안 격리를 시켜놔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다시 오라 그래요.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다시 봐요. 그리고 봐가지고 이제 좀 우묵하게 들어갔고 뭐 이러면은 악성 피부병으로 이제 판결을 하고 보니까 이게 그 환부가 색깔도 뭐 흰색이긴 한데 뭐 옆으로 막 퍼지지도 않고 뭐 그저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그냥 뭐랄까요? 마른 버진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사장이 만약에 당신은 정합니다.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보니까는 환부가
병이 다 사라졌고 살갗도 이게 더 퍼지지도 않았고, 그러면 제사장이 정하다, 너는 정하다, 이 선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함을 선언을 받았는데도 받았는데, 그래서 난 괜찮구나. 그죠? 옷을 빨아가지고 입으면 되거든요. 그럼 난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자리가 다시 이상해져가,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제사장한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그 뾰루지가 막 퍼져가, 온몸으로 퍼져가. 그건 뭐냐? 제사장이 너는 부정하다, 이렇게 또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함을 선언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정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그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피부병이 다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그런 거예요. 죄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날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의 삶을 이겼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일도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어쩔 때는 내가 정함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후에 내가 다시 허물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연약함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랑 같이 어디 잠깐 여행을 이렇게 당일로 갔다 왔어요. 모시고. 그때 갔다 오는 중에 제가 차를 2대를 가지고 갔는데, 목사님들끼리 차고 사모님들끼리 이렇게 탔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못 갔고요. 제가 제일 막내다 보니까 사모님들 차에 타게 됐어요. 또 운전도 제가 또 해야 될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끼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 그렇잖아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이고 이제 사모님들이니까 목사님들 어떤 훌륭한 면들, 목사님들이 어떤 연약한 면들 얘기하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은 됐지만, 그리고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모님들 대부분이 아니라고, 우리 구원이 왜 완성이 안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달라요. 네. 교단이 다르니까. 네, 그건 초교파로 보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정말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 통합측 교단 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통합측 교단 사모님이 한 분. 휴게소에 딱 들렀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목사님만 상처받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점잖게 얘기해서 그렇지, 굉장히, 제가 이단인 것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거기서. 보수 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게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면, 여러분 지금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됐다면 여러분은 지금 죄 지을 수 없다고요. 그분들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을 내가 볼 때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 지을 수 없어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도 없어야 되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아서도 하나님 백성이라도 여러분 부정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들 배우잖아요. 배웠잖아요. 우린 익숙하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돼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거예요. 그 제가 운전하는 것도 바빠 죽고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진행이 바로 우리가 몸부림치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겁니다. 이해 못해요. 근데 왜 그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진짜 뭐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 믿는 본질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 그게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목사들이니까 사모들이니까 교회 크게 하고 성교 크게 하고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라는 얘기를 내가 한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하도 들어서 그걸 다 이해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현주소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는 레위기의 법전, 그 레위기의 법전의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민수기에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 들어가서 싸우라예요. 사역은 그 다음이에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기를 몸부림친 사람이 그 다음에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레위기예요. 거룩함의 법전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거룩해지지 않고서 아니 너는 이미 신분상으로는 거룩하게 됐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나 너의 실제가 거룩해져가는 그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가나안 땅을 얻을 수도 없어. 왜?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전쟁은 거룩함으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거룩함으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 있지 않는 한 당장에 볼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내 영광이었고 내 교회였고 그래서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윤리의 잣대로 보겠지만 그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문제에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잘못하면은 구원이 이미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파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파예요.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 넘어져도 되는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된다는 여러분에게 넘어져도 된다고 하는 어떤 자유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만큼 주님 앞에서 조심성 있게 깨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일까? 나를 세우는 것일까? 내가 어떤 걸 선택 하나 할 때 이것이 나의 믿음을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것일까?
나의 믿음을 내 주님 그 반석 위에 더 세우는 것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9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아예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살펴보니까 살갗을 피부에 보니까 흰 부스럼이 생기고 털도 하얗고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부스럼에 생살이 생겼다. 생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이 살이 다 궤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속살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이게. 그러면 이미 그거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거니까 뭐 재검사할 것도 없다. 7일 앞에서는 그랬잖아요. 좀 아리까리하면 7일 격리시켰다가 재검사하고 했잖아요. 그럴 거 없다. 바로 너는 부정하다. 너는 악성 피부병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격리를 시켜서 살게 해야 돼. 완전히 격리를 시켜서. 네. 격리시켜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은 제가 이거를 레이기라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네. 이런 거예요. 피부병이 전신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너는 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보니까 이제 피부병이 이제 전신에 퍼졌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2절부터 그게 이제 12절 아까 우리 읽었죠. 12절 13절을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이 말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 그 환자의 살갗을 모두 덮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사람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의 살갗 전체가 다 하얗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하다. 그렇게 돼요. 이게 만약에 문둥병이라면은 이건 이름은 이럴 수 없죠. 이게 만약 문둥병이 전신에 퍼졌으면 어떻게 정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둥병이 아닌 거예요. 이 13장은 문둥병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부병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피부병이 생겼어. 머리부터 발까지 생겼어. 근데 쭉 검사를 해보니까 뭐 살이 하얘지거나 살은 하얘졌는데 뭐 털이 하얗게 되거나 피부가 우묵 들어갔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우리 여러분 그 마른 버진 같은 거 피잖아요. 마른 버진 같은 거. 그런 게 전신에 퍼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부정한 게 아닌 거예요. 부정한 거의 제일 우선순위 기준이 뭐냐면은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여러분 마른 버짐이 전염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 피부병이 번졌는데 그 피부병이 전염되는 공동체 내를 전염시키고 공동체 내를 참 다 같이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면 그거는 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정한 것이. 그래도 12절 13절이 저는 맨 처음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염되지 않는 그런 일반. 여러분 백선이라는 거 알죠? 피부과에 가면 그런 얘기 들어요. 그렇죠? 백선. 그러니까 하얗게 좀 이렇게 막 간지럽고 그런 건 있지만 전염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너 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언을 해줬어요. 근데 14절부터 다시 또 뭐냐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생살이 솟아올라. 생살이 뭐라고요? 속살이 보일 정도로 궤양,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더 심하게 돼가지고 이게 그러면 뭐다? 다시 너는 부정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부정을 선언했어. 그런데 그 생살이 또 그 궤양이 되었던 피부가 다시 또 나았어. 그러면 또 너는 뭐다? 정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남 무시하지도 말고. 오늘은 내가 정하면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 너 왜 부정해? 뭐 저래 믿음 생활을 저 따위로 해. 아니에요. 내일은 저 사람이 정하고 내일은 내가 부정할 수 있어.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네. 겸손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저 믿음 없는 것들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내가 그렇지만 내일은 내가 마음이 쭉 가라앉으면서 괜히 우울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사람이 꼴찌가 될 수도 있고 꼴찌했던 사람이 첫 번째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그저 겸손만 해야 돼요. 교만할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이 얘기 좀 하나 하고 좀 가십시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2절, 9절 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9절을 차라리 읽어봅시다. 9절 읽어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스스로 간 거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죠.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제사장한테 제 발로 간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성경에 뭐라 그래요? 데리고 가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요. 제가 이런 얘기하죠. 목사한테 상담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상담해야 될 건 상담하지 않고 상담 안 해도 될 만한 것만 상담 가지고 온다. 그런 얘기 제가 예전에 했었죠. 그죠? 정말 상담해야 될 거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자기네끼리 얘기해요. 아무도 모르는데. 네. 자기네끼리. 절대 그거 목사한테 들고 오질 않아요. 안 해도 될 거. 사실 상담 안 해도 될 거 들고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상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부끄러운 거. 이거 노출시키면 내가 망신당하고, 이거 노출시키면 내 집안이 망신당하고, 내 아내가 망신당하고, 내 남편이 망신당하고, 내 자식이 망신당해. 아니 내가 느끼기에 부끄러워. 사실은 그걸 들고 와야 되는데, 왜냐? 그 가정의 주요 문제는 바로 그건데,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상담 안 해도 될 거, 그거 난 목사한테 꼭 안 물어봐도 될 거, 그거 들고 와서 마찬가지. 자기가 피부병 걸렸어요. 그럼 제사장한테 달려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몸 보여주고 이거 뭐죠? 좀 상담을 해야 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요. 아마 또 만약에 내가 피부병이라고 판단되면 따로 격리당해가지고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럼 온 동네에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니네 가족들이 끌고 가라 이 얘기예요. 끌고 가라.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의논하고 상담한다면은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구역을 지난주 하면서, 우리 청년구역 하면서 우리 청년구역은 제가 들어가서 같이 하니까 청년구역 하면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삶의 얘기 나누는데, 가정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그것까지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생활, 인생이 힘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힘든 건 그것 때문이잖아요.
남편과의 갈등이요, 아내와의 갈등이요, 자식과의 갈등이요, 며느리와의 갈등이요, 교회 누군가와의 갈등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지는 어떤 갈등의 문제뿐 아니라 가정 안에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이걸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바로 그 부분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기도로 해결하고, 그게 아니래잖아요.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서 발가 벗기고 다 살펴봐야 된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자신의 수치나 아픈 곳을 댈 수 있는 대로 숨기고 싶은 경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베일에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가정이 폐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자식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지 마.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마. 목사님 우리 집안은 어떻게 알겠어? 이미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의 가정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밀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해결했으면 참 좋아요. 해결했으면 감사해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해결을 못하면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구역장이나 목회자에게나, 즉 교회 지도자에게 그걸 오픈하지 못해서 계속 그것 때문에 헤매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질병을 시간이 해결하나요? 제가 어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프시다 그래요. 정신적으로 아프시다 그래요. 제가 그분한테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장 육체적으로 뭐 아픈 건 아니니까 그거 시간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질병도 시간 가면 저절로 뭔가 되지 않습니다. 병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육신의 질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 내에 육신의 질병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방관하고 방치할 수 있을까요? 이거 부끄럽다 이럴 수 있을까요? 아마 인터넷에 다 뒤져봐가서 그 분야의 가장 훌륭한 병원이 어딜까? 그 분야의 가장 권위자 의사가 누굴까?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병은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몸을 죽인 후에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육체적 질병, 누군가 암에 걸렸다, 누군가가 난치병에 걸렸다 하면은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이거 어떻게 고칠까 하지만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이제 그 그의 생명이 끝나면, 그의 숨이 멈춰지면 그의 영원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나 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손발 다 놓고 있는,
영적인 건강을 먼저 챙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돼요. 내 몸 어디 아프다, 이번 병원 다 쫓아다녀요. 저부터 그래요. 내 자식이 눈 아프다니까 어디가 제일 잘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했을까? 내가 어디 아프다 논하기 이전에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픈 것인가 평안한 것인가, 내 영적인 건강을 들여다봐야 돼. 내 영적인 건강은 어떤지. 자신의 영적인 건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준 거예요. 그게 먼저는 구역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역장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구역장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기에 구역장들이 에휴, 나만도 못해? 혹시 이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군생활 좀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대장이라고 온 사람이 나보다 훈련을 더, 소위 말하는 특수훈련을 더 덜 받은 사람이 오기도 해요. 나는 이런저런 특수훈련 다 받고 휘장 다 붙이고 다닐 때 그 사람은 이제 기본 강화, 점프 4번 해가지고 기본 강화만 받고 중대장이라고 대기 달고 왔어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교회래. 그 부대 안에 우리 여단이니까 여단장 원스타예요. 원스타라고 발령받아서 왔는데 특수훈련을 저보다 덜 받고 기본 강화만 하고 왔어요. 그래도 그 사람 계급 뭐예요? 장군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그 사람 명령에, 그 사람 작전권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훈련을 받아도 내가 여기서 특전사 생활을 더 몇 년을 해도 몇 년을 더 했고 내가 당신보다 훈련도 더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왜 당신 명령을 들어? 이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구역장이 여러분 뭘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대단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런 연약한 구역장을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영적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 구역장이 잘나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무슨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영적인 체험도 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아는 것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인생의 경험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분 하나님이 세우셨지, 내가 겸손히 배워야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안에 은밀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결받아야 하는 그 아픔,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그걸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을 부패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만으로 힘들 때는 영적 리더에게 찾아와서 그걸 같이 의논하고 원인을 같이 찾고 같이 기도하고 처방을 받고 이러라는 얘기를 지금 레이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사역, 교회 지도자의 역할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의 허물을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피부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제사장한테 왔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딱 판단해가지고 여러분 정한지 부정한지 정확하게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당신 부정해. 이 말이 쉽겠어요? 너 부정해. 이 말이 쉽겠냐고요?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구역장이라고 해도, 여러분 어때요? 그게 죄를 지적해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그렇게 교회생활하면 안 되고, 이게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일을 안 하면 누가 그 일을 할 거예요? 부정결과 정결을 리더가 판단해주지 않으면은 그걸 누가 판단해주냔 말이에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교회, 부흥되는 교회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적하는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칭찬하는 얘기도 편안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위로하는 얘기를 내가 편안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그때쯤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 것이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복이 임하겠습니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 말대로,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말대로 한국교회 안에는 암암리에 서로 약속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암암리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암암리에 약속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나도 목사님에 대해서 이 정도 타치하지 않을 테니, 여기까지만 이 정도 까지만 할 테니까 목사님도 우리에 대해서 이 정도는 넘지 마십시오. 이게 암암리에 서로 결탁돼 있다는 거 아니야. 암암리에 만나서 약속한 적은 없는데 서로가 눈빛으로,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죄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힘들게 살다 왔으니까 다시 세상 나가서 힘내서 살 수 있도록 그 정도 얘기하세요. 이게 벌써 눈빛으로 서로가 암암리에. 그럼 목사는 뭐예요? 다음 주에 또 고객을 모셔야 되니까 오늘 잘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제 얘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저 목사님 또 화낸다 할까봐 다 근거가 있고 원고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마칠 텐데 많은 걸 배우면 뭐 알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한 한마디를 해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무슨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나 잘되라고 해주시는 얘기지, 우리 구역장님 늘 날 위해 기도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여러분 안에 드디어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드디어 새롭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부끄러운 걸 들고 오십시오. 가장 부끄러운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듯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장 부끄러운 것을 들고 지도자 앞에 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치료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진실해지고 싶어서 레이기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법을 연습할 것을 주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의 진실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가장 깊숙이 감춰놓은 것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이해와 존중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작 중요하고 정작 마음에 하고픈 얘기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 만나서 하고 교회 와서는 적당히 종교적인 말들로 포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나눌 수 없는 그 얘기를 하나님과 교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새 힘을 얻는 그리고 거기서 치료되어 지금부터의 인생이 더 살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이 앞으로 남아있기에 우리는 다짐하고 다짐해보지만 또 현실로 나가면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먼저 일어나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보다는 갈릴리의 폭풍우가 먼저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서로를 돕는 지체들의 기도가 있어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리떼 속에서 사는 한 마리의 양과 같지만 그 삶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우리 에덴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기도자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정말로 수고했고 너무너무 잘했다, 이 칭찬 속에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